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물리학자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네요. 천문학자들도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를 가장 놀라울 정도로 사실과 가깝게 묘사한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 우주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물리학자들 또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제목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별과 별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별과 별 사이에 인간의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별과 별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추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있는데,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별과 별 사이에 뭐예요? 사이가 있다니, 사이가.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이가 있다니까. 그 비트윈이라고 얘기돼. 사이. 그 찬양대 속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하고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사이가 있는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이런 얘기 쓰나 모르겠네. 우리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한테 뭐냐, 친구들하고 뭐 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또 막 연년생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느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해 동안 가까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내가, 그리고 연말에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더 좋아졌는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가 좋아졌는지, 또 나하고 내 자신과의 사이가 더 좋아졌는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초에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았어. 그런데 점점 멀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초에 하나님하고 사이가 대면했어. 근데 가까워져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그 사이가 어땠어요? 좋았어, 여러분?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님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내가 편안하려면, 내가 즐겁게 살려면 모든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 그럼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이가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금융위기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하죠. 방송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정치 전문가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죠.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위기,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기가 생기면 그거를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거 해결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위대한 정복자도 나올 수 있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정복자들 많이 나왔죠. 또 그 놀라운 정치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복자도,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경제인도, 어떠한 철학자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20년 된 것 같은데요. 20년 안 된다. 전주의 한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우리 같은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 큰 상자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상자에 넣으세요 그랬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일 많이 갖다가 상자에 넣은 게 어른들은 술을 그렇게 갖다 놨대. 술을. 그 다음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 당시만 해도 게임기가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게임기를 많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술 갖다 놓고 담배 갖다 놓고 보이는 거는 갖다 놓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청산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주변에서 알아요? 숨기고 다니는 건 아니야? 요즘에 무슨 이수진 장군 영화가 나왔다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듯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구도 알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알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하고 가깝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 저 사람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요? 연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 대면한 건 아니야? 더 가까워져야죠. 지난달이네요. 12월 달이죠. 지난달에 초등학교 친구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가 뭐냐면, 이 친구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3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그 전학을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1년 동안은 그냥 존재감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3학년짜리 아이가 전학 와갖고 반 아이랑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얘가 전학을 왔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반에 이렇게 오락 시간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오락 시간을 가졌다고. 그럼 와서 반 아이들끼리 와서 뭐 노래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시간에, 오락 시간에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자기가 발표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와서 이 아이가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더 놀란 것은 선생님이 놀랐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때 우리는 옛날 얘기하면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때였었어. 근데 그런 얘기는 할 때예요. 동화라는 것도 별로 없었어. 근데 이 아이가, 전학 온 아이가 그 얘기뿐만 아니라 안 될 선의 동화 같은 이 얘기를 그렇게 잘해요. 아유, 달래더라고, 얘가. 그 다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 반장하더라고. 발표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반장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을 갔고, 국문과를 갔어요, 걔가. 그러다가 대기업의 홍보실에 취업을 합니다. 대기업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올해가 나이 60이 돼서 60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얘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한테는 영원한 반장이야, 그 친구가. 워낙 똑똑했고. 근데 이 친구가 그 대기업에 회사를 대표해서 노조랑 협상하고 하는 그 일을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평촌 살았는데, 그 인도건에 그 술집이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인도건 거기에 인도건 역 주변에 술집이 많았어요. 그 중년의 술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노조 활동을 하면서 뭐 접대한다고 술집을 그렇게 출입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일찍 좀 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확인해 보면 12시 넘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뭔 일이지? 밤늦게 이 전화를 했네. 그래서 주일 사역 마치고 전화를 해요. 너 전화했지? 그때 또 얼버무려. 했는데 그리고 왜 했니? 그렇게 물어보면 얼버무려.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괴로웠던 거야. 이게 술 먹고 막 접대하고 이런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목사라는 거를 아니까 이게 술김에 전화를 한 거지, 얘가. 이게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지난달에 왔어요. 근데 꼭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다 하더라고. 그리고 와보고 싶은 것까지는 좋아서 내가 같이 식사를 했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려고 했더니 꼭 이 담임 목사실을 가보고 싶다는 거야. 담임 목사실 꼭 가보고 싶대요. 그 밖에서 차 한잔 하자 그랬더니 아니래. 담임 목사실, 이 교회에 담임 목사실을 가보자는 거야. 왔어요. 제가 너 왜 여기를 오고 싶어 했니? 자기가 직장 나가면서 안 다녀본 데가 없대. 모든 곳에 다 다녀봤대.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실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궁금했대.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 이 친구가 암이었어. 수술을 앞둔 지 얼마 며칠 안 남겼다고 그때. 그 생각이 복잡했겠지.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헤어질 시간이 됐어. 그냥 보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줘도 되니? 내가? 그랬더니 짧게 그러더라고. 짧게 해달래. 그 목사님들 기도하면 길게 하잖아. 그러니까 짧게 해달래. 근데 그쪽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술도 앞두고 있고 은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겠지. 근데 왜 그 친구가 나한테 내가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오케이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제 은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도 생각했다니까 자기보다 목사인 내 친구가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기꺼이 기도를 받은 거지. 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아요? 더 가까워져야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뭐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힘들대? 사람이 힘들대요, 사람이 힘들대. 왜 사람이 힘들까? 일하는 직장에? 근데 그 직장인들이 얘기해요. 일은 하면 됩니다. 한국 군대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훈련은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뭐가 힘들다? 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대. 우리 때는 쫄병이 힘들었는데, 그렇죠? 요즘 군대는 고참이 힘들대. 하도 그냥 막 따지고 묻고 막 그냥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관계가 뭐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다툼과 갈등과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애가 자라가지고 한 3살, 4살 말할 때가 되면 애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 3살, 4살 정도 말을 하고 막 질문하고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을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하냐? 자기가 없잖아. 내가 왜 없지? 늘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는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결혼식 사진 이런 거 보면 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요. 나는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례한 게 이제 부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앨범을 보여줬대. 앨범을.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막 사진 찍고 막 가깝고 막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는 막 가깝잖아. 그러니까 막 팔짱도 끼고 어깨동무하고 하는 거를 보더니
이 아이가 3살인가 4살 됐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엄마 아빠 사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아, 엄마 아빠 원래 사이 좋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싸워? 요즘에 맨날 싸워, 엄마 아빠가. 얘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만 봤어, 맨날.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가까운 것을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과 이 사이가 안 좋으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애굽의 왕이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 했을 때 가로막지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치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이 바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거든요. 다시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사를 보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욕망,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반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 은혜로 살아가면 나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점점 좋아져야지요. 예수님을 괴롭힌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괴롭힌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전하면 책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근데 사람은 살면 살수록 그 주변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뭐 우주에 가는 장면은 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우주 갈 일이 있겠어, 여러분. 나는 그래서 SF나 이런 거 잘 안 봐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아. 당장 무슨 뭐 간다 할지라도 어느 청년회가 거기를.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우주 공간에 가면 시간이 왜곡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지구에서는 그 시간이 막 7년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애들을 놓고 우주에 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몇 시간 갔다 왔는데 지구는 막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딸이 할머니가 됐어. 그리고 우주선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구에서 딸이 젊었을 때 딸이 아빠하고 그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주인공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는 거를, 눈물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외국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눈물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서구의 문화예요.
근데 내가 이 장면을 보고 놀란 건 뭐냐면 주인공이 아주 대놓고 울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영화인데 이걸 눈물을 가리는데 이렇게 이 주인공이 눈물 흘리는 것을 그렇게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야 돼요. 가족과 가족 사이가 좋아야 돼요. 왼수 삼지 말라고요. 얼마나 힘들어. 집이 불편해봐요. 집에 들어가는 게 괴롭지. 그러면 야, 네가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안 잘해. 내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어봐야 뭐합니까? 솔직히 실천을 안 하는데. 들을 때는 아이고 뭐 귀에 좀 달다, 그럴듯하다 이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즘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 그러면 뭘 예수를 뭐 하려고 믿어? 실천을 해야지. 저는 자랄 때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아는 초등학교 친구들은요, 지금도 내가 목사 됐던 걸 거의 안 믿어요. 그 정도였어요, 나는. 근데 요즘 애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도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설교를 하고, 설교하는데 내가 싸우라고 얘기를 하겠어? 서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을 길러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참으라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그게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연히 그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참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하고 내 자신 사이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자신 사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다고 얘기했다. 내 자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다가 또 부정적인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아주 그냥 뭐 은혜도 없고 그렇게 막 떨어져. 그건 어쩔 수 없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자기 안에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얘기를 한다고. 왜?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서로 이게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볶지 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존심 상했다. 그 자존심을 누가 상한 거야?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가. 여러분, 자존심은 키우는 개에게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뒀다 뭐하게? 자존심 뭐가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자존심이 상했다? 자기가 상한 거예요, 자기가. 개의치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마세요.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몸을 막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자기 몸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죠. 여기도 수목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왼쪽 얼굴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마비 증상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 같으면 의가사 제대로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장로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마다 만기 제대로 3년을 꽉 채우고 제대를 해야 됐습니다. 그 상태로 제대를 했어요. 근데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 맨날 여기가 막 안 좋아. 그러니까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좀 얼굴이 안 좋은데 얼굴이 왜 저럴까 할 정도예요. 이게 늘 이 장로님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장로장님을 받게 됐어. 근데 이 장로장님을 앞두고 이 장로님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 얼굴로 이거 장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표기도도 해야 되고 교구도 돌봐야 되는데 늘 이게 뭐 감추고 다니고 그러는데 얘가 장로장님 받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십니다. 이 금식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죠. 확실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냐면 네가 나은 것을 선포해라. 그때 조목사님이 막 선포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실 때였었어요. 네가 나은 것을 선포해라. 입으로 먼저 시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구역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그 기관에서 나는 다 나았다고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안 낫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 얼굴로 뭘 낫긴 뭐가 나 그랬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굴 굉장히 좋으세요. 얼굴이 빨개졌다고. 근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 몸에 이게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믿음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육체도 애 많이 썼어. 알아요? 여러분 담고 다니느라고 애 많이 썼어.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연말에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내 자신과도 더 친해지고 가까이 지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은혜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내 몸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스스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더욱더 좋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의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온전하게 될 지어다. 형통하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받는 것보다 형통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